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감개무량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국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은퇴를 하고 저는 조선족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2억 전세에 월세 40만 원씩 주면서 중국서 돈 몰라온 그 불쌍한 조선족들을 위해서 지금 14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실학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마는 저희 집사람은 못 말리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문서전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14년째 동중한 앞에 그것도 그냥 문서전도인이 아니라 문서전도사로 아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여러 보람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이들은 의과를 졸업하고 삼성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두 아들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약사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저 의정부까지 가서 자기 제부하고 돈이 없어서 의사과정이 돈이 없다니까 이상하죠. 진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울에는 약국을 못 차려서 제부하고 저 의정부에 가서 약국을 차려서 약장사를 하고 있고, 둘째 며느리는 의사라서 개인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두 손자가 있는데 큰 손자는 서울대 의대 치과대학 3학년이 되었고, 또 둘째 손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이 되었습니다.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어요. 근데 몇 점 맞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느 대학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대는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9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습니다. 일찍 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니 젊었을 때는 정신이 없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젊은 시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늙었을 때는 형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을 이제 곧 바라보면서 이렇게 늙어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어요, 저도. 근데 저는 우리 손자들을 뒷바라지하면서 늘 삼육대학에 가서 이 아이들 한국 삼육 다녀서 거기 데려다 주고 오야봉에 가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오약봉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충청 앞에 내가 7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들이 오라고 안 해도 한 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목회했던 교회를 한 바퀴 좀 방문을 해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 앞에서 7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목회한 소지동 교회에 연락을 해서 아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한번 가려고 그런다 했더니 아주 환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다 금년 연초부터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이렇게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1월 달부터 소지동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소지동 교회, 대전중앙교회, 광천교회, 청주중앙교회, 입장교회, 선거교회 이렇게 제가 7교회를 쭉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거교회 7번째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전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가 광천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1년 목회하고 합회 총회를 하는 바람에 총무, 재무가 돼가지고 그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1년 만에 또 합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중앙교회를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도 1년 목회를 했는데 필리핀에 있는 아이아스라고 하는 대학원에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갔는데 그만 1년밖에 목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마치고 입장교회를 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근데 입장서도 딱 1년 있다가 총회 바람에 제가 또 합회장의 부름을 받아서 1년밖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합회장 임기를 마친 다음에 어디로 왔는가 하니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성곡교회로 3월 1일 1991년 3월 1일 날 이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연합회 총회에서 또 한국연합회 목회부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10개월 있다가 제가 또 이 선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교회에 빚을 많이 졌어요. 광천, 청주중앙, 입장, 선거. 그리고 대전에서 대전중앙교회, 대전서북교회, 소지동, 지금 대전동부라고 그러죠. 그 세 교회에서 제대로 조금 목회를 했지 이 네 교회는 1년씩밖에 못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나와서 입장교회를 왔는데 입장교회를 오니까 방문을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 거니 입장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식일교회 하면은 부자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부자교회 목사님이 오셨군요. 이 입장교회가 부자교회구나. 근데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입장에 와서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은 입장 안식일교회를 다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입장에 있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지금은 우리 삼육식품이 너무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입장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조금 그 주위에 포도밭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꿈을 가졌는가 하니
삼식품 옆에 있는 저 포도밭을 좀 사가지고 포도원 교회를 만들면 참 좋겠다. 포도원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입장 또 이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몇 사람이 팀워크가 돼가지고 팀 미니스트리 협동 목회를 하면은 이 천안 지역에서 안식일 교회면 입장 포도원 교회 이러면은 정말 부자 교회. 그저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주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입장 면에는 부자교회, 안식일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에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읍에 개척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입장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서 입장보다는 앞으로 천안이 발전하면 선거가 더 좋아지니까 땅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선거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개척을 하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데 박원영 장로님이 이 일에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분들은 여기 지금 계신 구상혜 장로님, 김종만 장로, 또 홍봉주 장로, 김규석 집사, 무슨 뭐 신상호 집사, 뭐 하여튼 여러 뜻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설악산으로 가서 1박 2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 밤을 지내면서 선거읍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래서 밤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윤기로 장로님이 소를 키우셨는데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한 마리씩 교회에다가 바치는데 헌금을 하는데 뭐냐면 이 돈은 선거읍에 교회 개척을 떼서라 개척 자금을 돈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작업을 끝냈는데 제가 1년 만에 합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포도원 교회도 못 만들고 선거읍도 개척을 그런 기초 작업만 하고 합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사 이동을 할 때 우리 충창합회 목사들 중에 어느 목사를 입장교회로 보내면 선거읍을 빨리 개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분이 박지용 목사입니다. 박지용 목사님은 좀 카리스마도 있고 쉽게 말하면 불호도자입니다. 뭐 교회에서 직원에서 의논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파견을 했더니 1992년 11월 달에 구상의 장로님 그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또 그 후에 지하 30평짜리 전세 월세 보증금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 입장교회에서 뜻 있는 분들 50여 명이 선거교회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2년 12월 1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 날 예배를 드리고 26일에 12월 26일 날 교회 부지를 저 절이 옛날에 있던 그 교회 터를 그것도 우리 박원영 장로님이 그 선거 읍장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그쪽에다 땅을 사면 투자하면 좋다 해서 거기다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 11월 7일 날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해가 지나는 1994년 6월 20일 날 준공이 떨어져서 그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 합회 임기가 마치고 1995년 3월 1일부로 제가 성곡교회 2대 목사로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됐는데 10개월 있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 성곡교회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또 제가 합회에 있으면서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교회가 시작한 후에 또 1년 지나고 3년 마치고 제가 이 교회 2대 목사로 와서 비록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런 꿈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천안이 계속 발전하면 입장교회보다는 이 교회가 우리 충청 앞에서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입장교회와 성곡교회가,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주소록에 보면은 우리 전 교회가 전국적으로 833교회의 교회가 있습니다. 833곳, 우리 전국의 우리 안식일 교회가 833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거교회입니다. 여기 교회를 우리 화이부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곡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라 하는 이 말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라. 정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교회를 잘 다스리면 평안한 교회가 되고, 설교를 잘하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방문을 잘하면 사랑의 교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이 성곡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를 잘 다스려서 우리 충청 앞에 성곡교회 하면은 평안한 교회, 또 여기에 파견된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를 잘하고 방문을 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 사도행적 11페이지 1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혹 연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시는 유일의 대상임을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증언하는 바이다. 교회는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기 우리 화이트부인은 말씀하시기를 최고의 관심이 뭐냐?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는 것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는 저녁 집회에는 바로 3분 거리 옆에 묵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3분이면 제가 사는 집에서 3분이면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밤 집회는 그곳을 나가고 안식일에는 조선족 교회를 나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3분이면 가는 교회도 있고 전철 타면은 금방 우리 조선족 교회를 가는데 서울에서 성고 한 100km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차가 빨리 와요? 왜 그런 거니? 제가 꿈을 꿨던 이 교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건축할 때 삼육식품에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또 이 건축 중인 이 장소를 와봤어요. 그때 골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완공된 이 교회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왜 그렇게 쉽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친정 갈 때는 참 빨리 갑니다. 근데 시집 식구 만나러 가면은 거리가 멀든 짧든 아주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집 식구들 만나러 갈 때도 빨리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주 친정에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 도착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 지하로부터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저 집사람과 둘러보면서 이야,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구상이 장로님 그 가정에서 예배했던 50여 명의 그 예배했던 그 교회가 시작을 해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최고의 관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셋째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최고의 관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곡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위로를 얻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난해주 성경에는 성령의 후원을 받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뭐 연합회나 합회 이런 데서 후원이 아니라 어떤 상부기관의 후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교회에는 성령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공동 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격려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 후원을 받는 그런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성곡교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표로 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죄를 회개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정말 여기 교회 증언 5권 58페이지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잘 짓고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후원이 아니라, 어떤 기관의 후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여기 네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신자 수가 증가한다.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연합과 기쁨,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로 말하기를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열의 하나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얻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금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통화 중에 저는 이 교회가 건축을 하고 다 헌당을 마친 줄 알았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얼마만큼 부채가 있다고, 그래서 아직 다 헌당을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화를 통해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채를 많이 지는 건 좋은 겁니다. 빚을 지고 살아야 돼요.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빚도 지고 뭐 여러 가지 부채가 많아요. 근데 부채가 있어야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면서 몇 억을 갚질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니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최고의 관심거리인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아듣고 침례받는 성도들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현직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합회나 연합회나 지혜나 대총회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3대 성장 그랬어요. 3대 성장. 그게 뭔가 하니 안교생, 교인 수가 증가하고 11조가 재정이 넉넉하고 침례자, 영혼구원, 이 세 가지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튼튼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세 가지 3대 성장을 얘기를 했는데 교회 증언에는 4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신자 수의 증가, 연합과 기쁨,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16페이지에는 그래서 와이프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는 자나깨나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증언 7권 33페이지에는 초대교회의 열심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열심을 낼 때 우리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불의가 거룩함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불의가 거룩함으로 변화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후원을 받는 교회가 될 때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의 이 결론이 이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므로 또 우리 성령의 후원을 받는 교회가 되므로 이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해결되고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에 글을 배우지 못한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시집간 딸은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도 보고 싶고 고향 생각이 간절했지만은 시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고 살림을 하느라 친정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고향에 계신 친정 부모님께 안부라도 전해야 할 생각으로 이제 종이를 펼치고 편지를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펜과 종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세댁은 글을 몰라서 자기의 소식을 친정엄마한테 전하려니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이 딸은 글을 모르니까 이제 준비된 종이에다가 대신
그림으로 자기의 마음을 친정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글을 모르는 이 여인의 그림입니다. 굴뚝이 있어요. 그리고 굴뚝 옆에는 새가 있습니다. 커다란 굴뚝과 호를 날아다닐 수 있는 새 한 마리가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 편지가 친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아서 뜯어보니까 아무 말이 없고 글을 쓴 게 없고 이런 그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거를 해석해 보라고. 이게 우리 시집간 딸이 보낸 편지인데 글을 모르니까 이렇게 집에다 굴뚝을 하나 크게 그리고 새 한 마리를 그렸는데 이게 어쩌란 말이냐 해석을 해보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딸의 친정어머니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 편지를 친정어머니에게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 남자들이 자기 딸이 보낸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엄마가 보니까 딱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이 보낸 이 그림을 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이 그림을 보낸 것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보냈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갈 새가 없다 하는 이러한 뜻이라고 친정엄마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친정아버지, 친정엄마가 보고 싶고 친정에 가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갈 새가 없어. 이 뜻이라고. 단번에 이 엄마는 딸의 그림을 읽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100km를 떨어져 있던 천리를 떨어져 있던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하나 되면 우리는 다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심전심. 말이나 글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 뜻이 무엇인 거니? 이심전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도 모르고 또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선곡교회를 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다가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에 다 우리 선곡교인들을 반갑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치명적인 전염병
코로나19가 이미 이 지상에 1억 명 이상이 확진되었습니다. 또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죽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이 말세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국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오늘 또 희망이 있고 또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내일 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레도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국교회가 평안하여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랑의 교회, 성령의 후원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과 격려를 받는 이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서 참으로 이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